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그때까지 눈치를 보고 있었던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었죠. 내 아이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잠깐 쉬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나 신령한 말씀을 전하시는, 정말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기만 하여도 우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행동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몰상식한 거죠, 사실. 지금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 갑자기 막 저한테 오는 것도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도 그 다음에 할 일도 있는데 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물론 이 당시가 예배 시간 아니라고 할지라도 야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중간에 조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어서 또 하실 건데 그 시간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자기의 스승을 중심으로 생각하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철저하게 내 스승의 안전과 또 쉼과 그분의 상태, 어떤 컨디션,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은요, 그분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의 휴식을 방해하게 되면 이어서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것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제자들은 우려한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질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행동이었죠.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 제자들이 통제하지 않았다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승의 안전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의 돌발 행동은요,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을 통제하는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앉아서 설교를 해요. 아니면 서서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막 질서 없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면은 예수님이 말씀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시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다 이까지만 오세요. 거기 줄 서고 거기는 앉으시고, 이거 다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뒤쪽은 서도 괜찮은데 이 앞에 어디까지는 앉으세요. 이 앞으로 다가오지 마세요. 자, 다 질서 있게 예수님 말씀 들어주세요. 자,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잠깐 쉬는 동안에 막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통제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콘서트장 가면은, 그쵸? 거기 콘서트장을 통제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콘서트장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무대 위로 막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을 어떻게 가만 내비둬요? 아니죠. 막 경호원들이 진짜 무자비하게 막 팔을 꺾어서 데려나가죠. 제자들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뭐 아이돌 그룹의 그런 스타는 아니었지만 당대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또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통제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 통제가 무너진 거예요. 우후죽순. 한 명이 아마 처음에 나왔겠죠.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만이라도 내가 축복받게 해야지. 한 명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미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나고, 그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내 딸도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자였어도,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아마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막고 제재하는 제자들을 꾸짖죠. 제자들 칭찬하지 못하면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즉, 아직 제자들이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그 나라의 백성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유아 세례의 가장 강력한 증거 구절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세례파와 같이 자신 스스로가 온전히 믿음을 고백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장하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그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더해져야만 하겠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만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들과 같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너희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이 이어서 이러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 허락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아이들과 제자들 더불어서 우리들과의 분명한 차이라고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린이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린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까 아이들에게 잠깐 물어봤을 때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안 좋은 게 더 많이 나왔어요? 그쵸? 누군가는 개구장의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를 대표하는 이미지는요,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였어요? 아까도 순수함이었죠. 순진함, 순수함, 또는 뭐 순진무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순진무구라는 뜻은요, 순수할 순자에 깨끗할 결, 없을 무에 거짓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이나 사악한 마음이 없는 청정한 상태 혹은 때묻지 않는 바른 몸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순진무구라는 말을 쓸 때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순결무굴, 무결, 뭐 그런 것들. 이러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순진하게 눈 말똥말똥 뜨고 있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네, 맞아요. 저는요, 가끔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해변을 걷거든요. 걷다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걷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에게 넋이 빠져서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귀엽다, 순진하다, 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거기에 순진함에 묻어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저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순수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죠.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 이유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 순수함, 순진함. 결국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함을 들어서 그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전해주는 말에 대해서 그 어떤 가공이나 첨가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정하지도 않죠. 그냥 그 말을 전하는 자를 믿는 마음으로. 일단 아이들도 거짓말을 합니까? 하죠. 언제 하죠? 조금 많이 배우면 아이들은 언제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불리해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혼나지 않으려고. 그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어떤 말을 전할 때에 자기의 감정 그대로를 전하고 진실되게 전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상대방 역시도 자기에게 거짓된 마음으로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말을 전하는 자를 믿는 그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때에는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서 들려주면서 그 아이들이 그 허황된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도 하죠. 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러한 아이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특히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아이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고 누가 가는 곳일까요? 그 아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꿈꾸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아이들이고 주님이 나타날 때를 생각하며 무서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날마다 기도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세대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고 깊이 순응하며 깊은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의심은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겠죠. 이미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믿기에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오염된 욕망 혹은 신념 때문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어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이나 또 그분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나라를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특히 제자들의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들었고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하신 비유 설명으로 남들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보다 많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사실은 잘. 심지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일까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계속 그래요. 오순절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내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40일 내내.
근데 제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이때니까 여전히 모르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다른 뜻이 있고 자신들은 그 다른 뜻을 분별하며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대로 믿지 않고 저게 분명히 속뜻이 있을 거야,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기타 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이 전하여 주시는 말씀과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또 자신들이 소망하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깊은 이념들이, 또 어떤 이미지가 쇠말뚝처럼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들이 이전부터 꿈꾸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성령을 통해서 이런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고 그 제자들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상상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 그것과 똑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었으며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부터 품어왔던 이러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듣는 와중에도 전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소망하는 것이 같을 것이라도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죠. 예루살렘 입성 전에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에, 즉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의 왕자를 차지하실 그때에 자신들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들과 많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틀릴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망과 혹은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구절들은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암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구절들은 다 모르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구절만 항상 암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민중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성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소수자들에게도 열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신학을 놔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민중신학, 여성신학, 자유신학, 무슨 신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 혹은 신념 혹은 욕망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요, 그 말씀의 어떤 다양한 복음의 내용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항상 우리가 품고 있는 것으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왔으면 그 생각이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의 자료 나오기 전에는요, 항상 먼저 우리를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토요일을 자꾸 쉬라고 합니까? 주일은 예배 전에 쉬면서 내 안에 일주일 동안 채워졌던 욕망들, 신념들, 어떤 욕심들, 어떤 거짓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토요일은.
그런 것 없이 바르게 그냥 이 자리에 나온다? 그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 성령이 이 자리에서 강하게 역사해도 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념은요 바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와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오기 전에 제발 좀 분주하지 않고 토요일날 너무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와야 돼요. 이 자리에. 내가 당장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의심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욕망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의심 때문입니다. 어린들이 어린아이들을 놀리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허무맹랑한 말들을 지어서 말하는 것은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허무맹랑한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믿기 때문이죠. 그러한 말을 믿는 어린아이들에게 순진한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말을 어른들에게 하진 않습니다.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어른들에게 하지 않죠. 내가 어저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더니 내가 공중에서 육회전을 하고 탁 착지를 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내가 다리도 부러지지 않았고 더 튼튼해졌다. 내가 점프를 뛰었는데 10m를 넘게 점프를 뛰고 너무 허무맹랑하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처럼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진짜 5살, 3살, 4살 이런 아이들에게 해보세요. 와 진짜 믿는다고요. 신기하 재밌죠. 그래서 더 이상한 얘기들을 하죠. 근데 어른들이 그런 말 믿어요? 믿죠. 그렇죠. 믿지 않죠. 왜냐하면요 성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의심이 믿음과 말씀에까지도 이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계명주의 이후에 인간은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사실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합리주의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모든 것들 배울 때에 은연중에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요 과학적인 것, 근거가 있는 것, 합리적인 것, 어떤 사실들을 추론하는 것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항상 뭐 해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정 공방에서 우리 어떤 형사들이 수사를 해서 죄인을 잡아서 법정에 섰어요. 근데 판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즉 정확한 근거라든지 어떤 증거죠. 정확한 증거, 확실한 물증 그것이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심리적으로 예상이 저 사람이 100% 그 범인이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마음의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이 이제 무죄 추정의 원리인데 저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어요. 100%예요.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의심해야 된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의심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합리적인 근거를 들면서 의심하며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역시 어느 정도 거기에 동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누구처럼요? 도마처럼요. 도마는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보았을 때, 그 손을 직접 만지고 보았을 때 그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그럴 때가 더 많다고요. 참. 예수님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은연 중에 그대로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아멘 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그랬을까? 나는 아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은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 아닌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어쩌면 이게 제일 클 수도 있는데, 삶에 지치거나 혹은 삶에 반복되는 일상에 묻혀버린 나머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더 클 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이 땅에서 너무 큰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게 되는 것. 결과는 같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데,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그대로 소망한다는 말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소망과 믿음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른이 되면요,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소망하는 것과 믿음이 다를 때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재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힘겨움을 선사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다른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겨워도 난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는 극복할 거야.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당장 내일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대는 변했고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믿음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소망이 너무 커요.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믿기는 믿지만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을 다 이룬 이후에나 소망할 수 있는 거로 아주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나 버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하는지도 믿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다 믿어요. 그러나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는 믿음은요, 현대인들의 어떤 특징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켰던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 땅에 있음을 분명히 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죽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야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어떤 풍요, 문명과 자유인데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금의 세상을 더 소망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마다 고백을 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풍요를 주셨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소망이 가지 않아요. 감사한 이것들을 내가 좀 더 누릴게요로 가는 거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소망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이 주신 것들로 감사한데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 얼마나 더 감사할까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이 가진 이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또 적게 가진 이는요, 많이 가진 이를 부러워하면서 더 가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분명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거주지를 더 좋아하고 소망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여기는 언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닌 나그네와 같이 있다가 가는 곳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임시 거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오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난 평생 여행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본향인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여행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워요. 고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라고 하면요, 아마 피상적인 대답만 들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부분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린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반면 본문은 성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반면 바울은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순수함 가운데 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바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순수함 플러스 성숙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성숙함만 있거나, 순수함은 있는데 성숙함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로 순수함, 성숙함 다 없는 정말 그런 믿음이거나. 이번 주는 어린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